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릴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미혹에 대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어떻게 설교 제목만 들어도 뭐가 막 올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쓰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마지막 때 시험을 통과하고 앞으로 닥칠 더 큰 시험도 피하려면 원수의 미혹에 대처하는 영적 지혜와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가 사탄에게 속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마다 성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의 강도 역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십니다. 사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욥을 시험한다고 할 때 다 맡겨요.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1차 시험에 합격한 욥, 2차는 시험이 없을 줄 알았지만 교묘하게 또 마귀는 또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가 그 착한 애,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애인데 괜히 너 때문에 괜히 내가 이렇게 시험을 했다. 야,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올지라. 아이고, 몸을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예, 이래서 또 꼬시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해서 오는 거라면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완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기도해야 돼요. 예, 신앙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거나 그것을 갈망하며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만연한 무력함을 안타까워하고 교회가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각종 그런 심령주의와 이론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면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제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흥해 주세요. 그게 소원입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그 사악한 권세가 자신에게만 뻗쳐지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자신에게까지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걸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자신에게까지 그 어둠의 영이 뻗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야, 우리 목사님 문제야, 우리 성도들이 문제야, 우리 이 귀하신 분이 와서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지금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수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참 기가 막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악한 영의 공격에서 표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악한 영은 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개입하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역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 현란한 이적과 기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언제 미혹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영도 이렇게 불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력의 교묘한 움직임을 모르면 제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의 무방비 상태가 돼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초기부터 쌓인 지식이 오히려 더 깊은 섬김과 신앙으로 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틀에 갇혀서. 이들 생각 속의 고정관념은 영적 세계를 이해할 때 필요한 말씀을 거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도 다 해본 거야.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환상을 받고 꿈을 꿨고, 나도 말씀의 검을 받아봤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봤고, 나도 능력을 행해봤어. 그러면 나도 다 해본 거야 라는 생각은 그 어떤 가르침과 교훈도 다 거부하게 만들죠.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그릇된 안도감을 얻다 보면 사단에게 손쉬운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식상하고 모든 것이 문제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작은 문제에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안 온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도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왔다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신들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안도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 있지만 쭉정이로 남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을 확 사로잡아서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이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구원의 조건에서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단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아서 얘가 지금 이렇게 21일 다니엘 기도에 하루에 3번 미친 듯이 달라붙지만 얘는 자존심이 세. 그래서 내가 살짝 아킬레스건을 건지르면 얘는 뒤집어질걸? 너무 잘 알아. 얘 99층까지 지금 건물 짓게 놔둘 거야 나는. 그러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2, 3일 지나고서 기도 안 하면 얘는 바로 그 99층 쫙 무너뜨리고 다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걸?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지.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 심지를 굳게 내리지 않으면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자신들은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에 빠져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사탄이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에 찾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얘가 신앙생활해도 내가 한번 부르면 자빠질 거 뻔히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기도해라. 예물도 드려라. 헌신도 해라. 야 해. 결정적으로 축복받을 때 되면 확 자존심을 잡아서 너 힘들잖아. 너 피곤하잖아. 너 젊은데 어떻게 이순님 목사님처럼 저게 올인해서 네가 주의를 할 수 있겠냐. 이건 아니잖아. 적당히 일해. 적당히. 너 이순님 목사 옆에 붙어있으면 너 저 생명 걸고 달라붙어야 돼. 그리고 미리 겁먹어서 뒤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겠다고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그릇대로 써요. 모두가 이순님처럼 이렇게 쓰임받으면 가정은 어떻게 이룹니까? 모두가 이순님처럼 이렇게 쓰임받으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 옆 사람 바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돼요. 내가 죽겠다고 결단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사탄의 표적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영적 전쟁이 센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서 드러난 나쁜 열매들을 보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미혹되면서 시작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돼요.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끌려가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속이는 영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결단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논댔잖아. 다 못 기록하고 온 천지에 다 놔도 이걸 다 놓을 수 없대잖아. 그런데 이거를 성령께서 압축으로 딱 압축해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게 확 압축이 풀리면서 문자주의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글로 된 그런 말씀을 오용하게 해서 편향된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 사탄의 장난이죠. 그 결과 잘못된 관행이 나타나죠. 성경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는데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순교자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괴짜라 광신도라고 부릅니다.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았어도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몰라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기만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이 세상 사는 법 다 가르쳐줬고, 부모 공경하는 법, 인간관계 하는 법, 부부관계 하는 법, 자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기 다 가르쳐 있어요. 이미 다 주셨어. 이걸 읽지 않아서, 이게 러브레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읽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상고하라 하잖아요. 항상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팔에 새기고, 할렐루야, 문설주에 새기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다 가르쳐줬는데 나 몰라서 그랬거든요. 이거 헛짓이지. 이거 사단에게 속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러면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서 그 말씀을 꿰뚫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동기와 영적 지식이 있어도 미혹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순전한 목적도 사탄의 계략을 피하는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신실하며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예,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같이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자를 따라갔다, 그래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짓 선자만 문제가 아니라 따라간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싹군인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해서 어둠의 일, 더럽고 추악한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미뤄뒀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 간 예물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돕는 예물이 돼서 여러분에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도 죄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어두웠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탄이 가로막고 있던 그런 마음의 베일이 벗겨지면 진리의 빛이 마음을 비춥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진리의 빛이 제한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제한적인 이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함, 내가 몰라서 짓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몰라서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21일 동안 여러분 시간, 물질, 노력 투자해서 생명 걸고 매달렸다면 오늘 반드시 돌아가는 날에는 사람들이 보고 야,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인다, 얼굴이 맑아졌다, 예뻐졌다, 너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진 것 같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는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잖아.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 광채가 나. 할렐루야. 그리고 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잖아요.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셔?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오셔? 끝까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빨리 하나라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신 거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미혹은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혹이란 진리로 가장의 마음에 들어온 거짓 생각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이 무지의 기반을 둠으로 참된 영적 지식과 성실함을 지닌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개척과 방법을 모를 경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스도인을 미혹에서 보호하신다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 사람이 참되고 진실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미혹을 피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의 무지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칠 때 무지에서 하나씩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 때 확 들어가.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발을 팍 껴놔. 살짝 문 열을 때 조금만 틈만 보이면 확 껴놨다가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슨 표로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슉 들어와서 딱 주인 노릇하고 안방에서 죽은 척하고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참 요리하지. 이 비겁한 놈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틈탈 때 어떻게 틈타? 영혼육이 지쳐서 피곤하고 힘들어 뻗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요즘은 거의 사탄이 나한테 틈타지 못합니다. 옛날에 소창기 막 사용할 때 지쳐서 살이 떨릴 정도로 일을 해놓고 이제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막 이 생각까지도 다 넉다운돼 있을 때 내 의지를 내가 잡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설거머니 들어와서 틈타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냈던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덮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불치병 환자들.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혹의 위험이 없다면 굳이 경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경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미혹에 주의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니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목사님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사모하는 나머지 분명히 이 일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박사도 몇 개 따보고 열심히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목회를 해봤지만 실패야. 매번 실패야.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귀신이 막 드러났는데 해결해줄 그런 힘이 없어. 근데 일반 교단에서는 사람 속에 귀신 없다. 귀신 쫓는 건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쫓는 거다. 이러니까 본인들도 거기서 공부를 했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과연 그게 아니거든. 내가 배운 대로 되지 않거든. 이게 뭔가 있긴 있어. 근데 이걸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겠지. 그래서 그걸 찾아 헤매다 보면 이렇게 미혹된 영, 사탄의 가르침을 받는 영,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려고. 근데 역사만 나타나면 이 목사님들이 워낙 자기도 이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애따 몰라. 내 이론 다 접어버려. 내 학 다 접어버려. 모르겠어.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을 할 거야. 그리고는요 성령파가 됩니다.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는 대로 막 끌려갑니다. 야 진짜 무지해요. 무지해. 나는 눈빛만 봐도 여러분의 몸집만 봐도 이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 이게 보이는데 영분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이단에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어요. 일자 무식쟁이라도 관계없어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배웠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잘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폼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못 배운 사람들이 뭔가 막 인정받으려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목사 안수 받고 폼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적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목사님들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성을 사용해야 돼. 이성. 웨슬리 신학의 4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4가지 기준 중에서도 가장 원천적 신학 자료로 보았습니다. 성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속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 교회 전통은 웨슬리의 성서 해석과 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초대 교부, 특히 325년 니케아 회의 이전의 교부들은 기독교의 원천에 가장 가까이 살았고 성령 충만한 권위 있는 성서 주석가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마카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 성 크리소스톰, 그리고 성 어거스틴 등 이렇게 이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웨슬리는 신학과 성서 해석은 신자의 체험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체험은 하나님의 은총에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 곧 만남으로서의 체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 다음에 이성. 이성은 뭡니까? 이성은 성서적 진리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점검해 준다는 거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내 생각인지. 그래서 이성을 전혀 배제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것만 쫓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영적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려 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예, 마음이 닫히면 사단에게 제일 먼저 미혹당하기 쉽죠.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이단들을 보면 미혹은 대개 위대한 영적 사건이나 위기가 있을 때 시작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 무조건 자신을 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초자연적인 권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추론 능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 여부를 결정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추론 능력으로.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모두 내어드린 뒤에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모두 굴복시켜 영적인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복하려는 마음만 있을 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고 가더라도 말씀으로 입각한 이성을 머리를 굴려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는 방법을 모른 채 영적 권세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써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귀신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준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적 위험에 처하기 쉬운 그리스도인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성령과 협력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고, 둘째 부류는 사탄의 역사를 감지하는 데 필요한 분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뭘 줘? 예,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영적 지식을 채우며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내가 100%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라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건 아닌가? 내 무의식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건 아닌가? 우리는 분별하게 된다는 거지. 응? 성도 자신의 생각이나 혼, 의지, 어둠의 권세의 미혹 등 다양한 개입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위장할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영들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며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자 무식쟁이들이 그냥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자기들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혼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마귀의 대장 노릇을 하기가 좋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말씀 연구에 들어가서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나 혼자 공부할 거야 그러고 맨날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틀 안에서밖에 못 봐.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이용해서 영들의 활동을 감지해야 돼요. 영들을 시험하는 것은 교리 영역입니다. 어떤 신자가 분별의 영으로 모임이나 사람 가운데 속이는 영이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신자에게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교리를 시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됐어 말하는데 왜 잘못됐냐? 잘못된 거 아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잣대로 갖다 대고 이게 왜 잘못됐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이용해서 영들의 활동을 감지합니다. 영들을 시험하는 것은 교리 영역입니다. 어떤 신자가 분별의 영으로 모임이나 사람 가운데서 속이는 영이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신자에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교리를 시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식이 없다면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씀 하다가 내가 말씀드렸지. 쓰러지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쓰러졌다. 그랬더니 그거는 앞으로 엎드려졌대. 환장한 일이야. 앞으로 엎드려져라 뒤로 엎드려져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밤모섬에서 요한도 하나님을 보고 확 쓰러졌잖아. 엎드려졌잖아. 야, 그래서 엎드러진 거나 쓰러진 거나 내가 지금까지 쫙 사역을 해봤지만요 대부분의 안수했을 때 쫙 쓰러지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영혼이 이쁜 사람이에요. 이 더럽고 고약한 사람은요 고꾸라져요. 앞으로 고꾸라진다니까. 앞으로 막 고꾸라져요.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을요 1000명 중에 1명 봐요. 안수라면 자동적으로 뒤로 쫙 이렇게 평안하게 쓰러지는데 앞으로 막 고꾸라져요.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센 사람들이 그래요. 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하나님께 다 나를 맡겨드리면 쫙 밀어버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개인이 주 여호와께 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명령에 순종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알려면 순종의 열매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으로 명령하시며 그분의 성품이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명령은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사는 다 말씀에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은 명령하지 않아요. 영적 오해를 일으키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나를 마땅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조건에 따라 일하신다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살면 이 복 받고 이 복 받고 이 복 받고 이 복 조건이 다 있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복 주실 조건을 만들어놔. 이렇게 살면 네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네가 여호와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네가 넘어져도 발이 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질 것이다.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조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나를 지켜주고 무조건 나를 보호해줄 거야. 착각입니다.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무조건 살렸어? 조건이 있었어. 무슨 조건이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살아났지? 어떻게 살아났어? 묶인 채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 제자리 안 풀어놓으면 끝나. 상고가다 죽은 거지. 이게 뭐냐 이게? 지금요 교회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돌을 옮겨놔서 주님이 건져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먼저 믿은 자가 할 일은 뭐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 근데 우리 풀어놓아 다니게는 하는 게 아니라 더 묶어버려. 율법으로 묶고 막 꽁꽁꽁 묶어서
요동치 못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친 거야. 신바람 나는데, 이렇게 신바람 나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이렇게 이게 행복한 세계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까? 참 그것도 신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에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나를 마땅히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율법과 조건에 따라 일하신다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까지 딱 보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 없다. 영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올바른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무조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여러분,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얘는 이 부분 요마지 잘하네. 그럼 요 부분을 사용해. 그치? 이 부분을 잘하네. 그럼 그 부분을 사용해. 그렇다고 100% 다 사용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 깨닫고, 내가 능력 나타나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리안의 원형 소테리안은 중생함으로써 얻는 구원의 의미뿐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까지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의적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가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구원, 즉 종말론적 측면에서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이루라는 헬라어 원형 카테르가조마이, 그거는 성취하다, 실행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지속적 행위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시작되고 장차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태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시하고 있죠. 두렵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보스는 두려움, 놀람 혹은 당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외나 존경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포보스는 또한 떨림으로써 번역된 트로모스와 함께 쓰인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갖고 서는 것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로서 내적으로 자아의 죄성을 발견해서 외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신의 구원과 공동체의 정진을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지금 아멘이 아니에요. 오해, 영적 무지에서 비롯되는 오해, 영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죄성이 타락한 피조물에게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성 완전히 제거됐습니까? 자신의 존재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생각은 사탄에게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생각은 십자가의 변함없는 능력으로 타락한 본성이 처리되는 그런 일에도 방해받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 속의 죄의 쓴뿌리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전심의 회개와 각성이 필요함을 알아야 돼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영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내가 미혹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런 오해는 타락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일하는 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드리고 내게는 천천만 드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했더라. 2번을 던졌다는 것은 다윗을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시기하는 눈으로 딱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내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시기를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순간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우리에 내리쳐버려. 그래서 지금 시기 질투하다가 악령이 내리쳐서 지금 헷가닥 갔는데 본인이 간지도 모르고 지금 고집불통 남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 이미 어둠의 영이 확 내리쳐버린 거예요. 이거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몸부림쳐야 돼. 나는 이렇게 갖지 않았다. 나 건강하다. 착각하지 마.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간 거야 맛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잖아. 360을 듣는데도 매너림에 빠졌다. 이것이 미친 거야. 관 거야. 완전히 미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므로 가르침이 필요 없다. 은혜 받으면 꼭 그러죠. 사단마귀가 야, 너 가르칠 사람 아무도 없어.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철저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뭐 했을 때? 옆 사람을 우리 죽읍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이때 얘기하는 거야. 죽기 직전에는 열심히 배워야 돼. 무슨 소리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그래 나를 가르칠 자가 없지.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나를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어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까지는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뭐예요? 온전한 성화에 이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직 육적인 부분이 0.1%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죽어서 예수로 살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그래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요 사람들이 전하는 영적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서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
아멘. 예,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부어진 은사에는 교사도 있잖아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인간의 이해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련된 여러 오해는요, 사탄에게 그리스도인을 속일 기회를 줍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일상의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영적 지식과 통찰에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 교만과 무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형식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악한 영의 미혹에서 안전하려면 우리는 4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4가지 사실. 첫째,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가 무시할 대상도 못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집중할 대상도 못 돼요. 악한 영은요,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요. 악한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걸 몰아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기에 분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알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그 부분에 숨어서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아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죽기 사역을 마치 정신 이상자, 우울증 환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누르면 더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귀신 없어 하는 사람 데려와. 그래서 딱 누르면 바로 반응이 팍 자기 몸으로 오니까 그때 입 쫙 벌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할렐루야. 완악하여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어둠의 영을 끓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헷가닥 간 사람보다 더 간 사람은 뭐냐?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안 넘어가고 귀신한테도 안 넘어가는데 이미 귀신한테 넘어간 사람들이야. 너무 세게 넘어가 귀신 대장이기 때문에 귀신이 잡아들여 미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속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그런 근거를 없애려면 먼저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환경, 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을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악한 영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런 거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지 말아야 돼. 악한 영들은요 그런 것들을요 건축 재료로 삼아요. 그래서요 문으로 삼고 바닷가는 재료로 삼고 장판으로 삼고 지붕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우리 안에서 집을 져요. 배를 딱 만져보면요 어떤 사람은 공처럼 이렇게 집이 져 있어요. 누르면 푹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각기목이 딱 돼 있어요. 배에 쫙쫙쫙 각기목. 어떤 사람은 이 배 아랫배에 딱 잡으면요 와 이만한 뭉치 쇠뭉치 같은 게 꽉 진치고 있어요. 안 무너져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배에 손만 얹어봐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축사받다 보면 배가 부들부들해져요. 많이 흩어져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게 이 어둠의 영들을 모두 다 내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분별해서 내쫓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주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 비워야 되죠. 비운 다음에 그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눠야 돼요. 이 시간 더욱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며 영적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순전한 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도 자꾸 인정받고 싶고 대장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거 싹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도 너무도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한 수 받으세요. 우리 신영균 목사님은 제발 목사 좀 되라. 이 목사야. 목사를 누르는 목사가. 그러면서 나보고 맨날 이 목사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최고 봉사 신영균 목사님이. 저에게 능력반지까지 껴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생 같은 단체는 세상에 없다. 내가 오랫동안 내가 이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녔지만 나는 부러운 목사가 한 명도 없다. 근데 나는 이순희 집사가 제일 부럽다. 그러셨어요. 여기 증인들 많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능력 준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즉 할 수 있다 하신즉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